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무슨 영화 제목처럼 여자의 일생을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했더니 이거 목사님 무슨 여자의 일생을 불려 그 여자의 일생 어떤 일생이길래 오래마저도 부르기 싫은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첫 주는 자녀와 함께,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다음 주는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주는 온 가족이 함께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어머니 하면 각자 마음에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은 그 엄마에 대한 추억,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르겠지만은 불러도 또 불러도 지루하지 않는 그 이름이 어머니, 엄마 이름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라는 이름이 부르기만 하면 막 화가 치밀고 미운 감정이 일어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때 기억하기도 싫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이름.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끔 개 중에 하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주 메어지는 아주 짜한 그러한 부모도 있다는 거지.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보통 뭐 산하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5남매, 6남매 그것도 그렇게 나요. 근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엄마 혼자 고생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자식을 키우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엄마를 생각할 때 가슴이 메어진다고 그러죠. 왜 엄마가 존경스럽습니까? 왜 엄마가 그리운 거죠? 그 엄마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고, 내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그런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내가 아빠가 되고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나서야 나에게 그 옛날 아버지의 모습이,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 안에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못마땅했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용납이 가능한, 그래서 가끔은 TV에 해외로 입양됐던 아이들이 자기를 버려두던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모습을 봐요. 오죽했으면 엄마가 나를 입양을 시켰을까. 청소년 때는 원망스럽고 그 엄마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은 이제는 자라서 애 엄마가 되고 애 아빠가 돼서 자기를 버린 그 부모가 그립다고 찾아오는 예를 보게 됩니다. 멀리 계신 부모 없이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자녀의 도리들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가끔 문득 그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운 것이 우리 자녀된 도리들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하기까지는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
내가 머리가 헤어지고 나이가 먹고 나서야 그분이 왜 그때 그랬던가.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일생을 크게 셋으로 구분한다면 처녀 시대, 그 다음에 아내 시대, 그 다음에 어머니 시대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처녀 때 있었던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부터 뭐가 좀 이상하게 잘못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처녀가 임신됐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이해가 못되죠.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만약에 처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더군다나 여기는 약혼까지 했잖아요. 그거 들춰나면 파혼만 아니라 성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찍소리 못하고 불평만 받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실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강하게 마리아가 거부를 했을 거예요. 왜? 만약에 그 사실이 처녀가 임신한다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사실 그냥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걸 받아들여요. 이것은 자기 목숨을 내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유대 지역에 많은 처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재할 때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뭐가 좀 잘 되고 형통할 줄 아는데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 마리아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주의를 지켜라. 뭐 서로 사랑해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게를 둔 신앙인의 자세인 줄 압니다. 믿음의 어머니, 어떤 세상의 어머니보다도 강력한 그러한 힘이 있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 또 찰스 웨슬레, 아니면 어거스틴이나 이런 수많은 훌륭한 어머니들의 뒤를 보면 또 믿음 있는 여성들, 믿음 있는 아내들, 이런 분들이 훌륭한 남편이나 자녀들을 양육해 냈다는 사실. 오늘 중요한 것은 어버이날 우리 그 자녀들이 효도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얼마나 자녀들이 적출하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는 그 여성이라고 하는 일생을 통해서 여자는 이랬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힘이 있다는 말이 왜 그런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더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되겠고,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아들을 낳으면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렇게 예언돼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고 하는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오늘 젊은 처녀들이나 총각들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충격,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직장을 선택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순종하면 절대로 후회가 없는 아름다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맞아 죽을 줄 알았죠. 이렇게 되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머니들이, 당신들이 먼저 이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양육하면 반드시 그 자식이 큰 꿈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무슨 당장 지금 뭐 돈 벌러 다니고, 지금 세상 놀러 다니고, 야 애들하고 캠핑 다니고, 요즘은 얼마나 갑자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므로 놀러 다니는 바람이 불었어요. 주일개념이 점점 깨져요. 그러나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말씀편에 섰던 마리아, 처녀 시절에 얼마든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마리아의 두 번째 시대는 이제는 아내 요셉과 결혼하죠. 그래서 요셉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가 장성해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12살 넘어서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 어머니 혼자 자식을 길러야 하는 어려움, 아내로서의 어려움을 겪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죠. 우리 어머니가 28살 때에 과부가 되셨어요. 그 어머니 하나를 놓고 평생을 청춘과부로 그렇게 사셨어요. 요즘은 뭐 나이가 30이 돼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옛날 28살이면 한참 젊은 세대, 평생을 그렇게 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이가 30이 되면 정계 아니면 정치계나 경제계로 나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는 꼭 30이 돼야 그러는 어느 국가적인 법이, 또한 30이 되면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시집갈 생각도 않고 장가갈 생각도 않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는 30대면 정계로 나가서 위대한 국가의 리더자 역할을 했는데, 늘 부모 곁에서 부모에게 뭔가 의탁하려고 하는, 이건 자네들 현대인들이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개나 새나 모든 짐승의 원리도 둥지에 있을 때 이제 먹고 날 때가 되면 날아가 버려요. 잡고 싶어도 날아가 버려요. 이 창조의 원리라는, 늙어도 부모 곁에 있는 부모는 평생 부모한테 그렇게 얹혀 사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30이 되면서 예수님 보세요. 12살 때에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눈 번쩍 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험한 길 다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찾다가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 말씀을 오늘 젊은 여러분들이 예수야. 아니 엄마 아빠가 올 때 따라올 것이지 뭐하고 여기다가 막 욱박지르고 세상적으로 보면 따라와 손을 꽉 잡고 막 고향으로 나사렛 동네로 데려갔을 거예요. 또 좀 크더니 30이 되면 그냥 어떤 떼구리더라고 그냥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예수로 하라. 아마 그 아들이 태어나면 크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나 어떤 참 쇼를 할 줄 알았는데 쇼를 그만두고 속을 썩이고 세례 요한을 만나더니 세례받고 또 나와서 40일 금식기도 그 옆에서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 거 팍 말라가지고 굶는 모습 어떤 부모가 그 모습 볼 때 좋겠습니까? 세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다 난리인데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모습은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말이죠. 이런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은 어쩌면 참 가정의 한 여성으로서 처녀의 몸이나 아니면 아내의 모습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것을 겪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30이 넘어서 공생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에 동네 사람들이 남을 겨우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니 어머님이 동생들 데리고 오랜만에 왔으면 방에 있다가도 뛰쳐나가서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게 맞이해야지. 아니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도 하면서 코빼기도 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어머니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는 소리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안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누가 우리 어머니고 누가 우리 형제냐 하면서 인사 한마디 없이 그렇게 밖에서 그냥 보냅니다. 이제는 어머니에게 어떤 더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에 충격 그래도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제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자기 십자가 현장 앞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죽으면 그 아들을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33살밖에 먹자는 젊은 아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양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 망설이가 땅 골고다 언덕에 그 소리가 메아를 줄 때 그 엄마의 심정에 못을 박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마의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옆에 지금 마리아가 서 있어요. 도대체 내 아들 예수가 어떤 죽을지를 졌는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가? 여러분 입장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내가 보는 현장에서 그렇게 죽어간다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자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여성의, 이런 엄마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 없이 키워진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자식이 아파서, 때로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남모르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부모의 입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앞에 놓고 그 자기 모습에 처절한 모습, 마지막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운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한 그 모든 대하는 것은 메시아적 입장에서 여자예요. 또 갈릴리 해변에 왔을 때도 누가 우리 어머니고 누가 우리 형제냐? 그것도 외적인 거 보면 안 되고 메시아로서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이제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이죠. 아들을 이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어머니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사소한 어머니의 감정을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지만 오늘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문자 하나라도 우리가 부모에게 뭐 이런 말 하면 뭐가 더라고요. 엄마 사랑해요. 한 말 한번 해볼까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버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뭐가 돋나요? 잘 안 했던 사람들은 어색하겠지만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머니와 같이 데이트를 직장에서 살아계실 동안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어느 때 가장 보람됐던가? 그래서 그 엄마와 아빠와 함께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불의하는 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몰라서 하는 거 아니죠. 불효하는 자식이 당하는 그 비참함,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모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어머니들의 그 아픔, 그 고통, 충격, 모든 여성이라면 아까도 우리 집사님, 우리 다솔이가 아프니까 아빠보다는 엄마만 먼저 찾는다. 네, 자기를 사랑해 옆에서 같이 했던 그 엄마. 그런 것처럼 오늘 저는 그 어느 시인이 나중에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에 대한 그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순덕의 엄마는 그리도 되는 줄 알았다. 언젠가 저도 한번 읽었던 게 생각나는데 엄마는 그리도 되는 줄 알았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웠죠. 지금은 부뚜막이 뭔지 모르죠. 옛날 엄마들은 방에 들어와 식사할 때도 부뚜막에 앉아서 찬밥 한 덩이 물 말아서 또 드십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요. 지금은 세탁기 다 해주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요. 떨어진 양말인가 보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후회하고 헤아리는 시집간 딸의 엄마에 대한 양. 진짜 우리 옛날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집을 떼서 밥해 먹으면서 그 여러 환경에서 자식 얼마나 또 자식이 많이 났어요. 오남매 육남매 키우면서 여자의 일생, 어떻게 보면 희생 고난.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거야?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뭔가? 왜 부모를 그렇게 위대하게 볼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염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가? 부모를 모르는 놈은 차라리 짐승만 또 못하기에 그런 놈은 차라리 쳐 죽여라. 성경이 너무 가혹한 표현이에요. 오늘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처녀시대, 아내시대, 엄마시대의 한 여성의 말이야. 오늘 내가 두 여성을 이야기하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일생이다. 성경에 수많은 여성이 나오지만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아픈 희생을 자녀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계신 부모님은 오래 붙들어 놓고 싶어도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이 무서운 세월 속에 그 부모는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제 섬기를 일랑 다해라.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육적인 무슨 기쁨이나 무슨 출세나 그런 건 없고 눈에서 눈물만 빼도 걱정만 끼치던 육신 인성의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머님의 위대함, 그가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 예수를 잉태했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시켰던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 로만 캐톨릭은 그를 너무 과장해서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는 먼지가 없다, 쓸데기 없는 소리였지만 똑같은 여성으로 죄 많은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양육했던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아까 영상을 본 부모에게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잖아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좋은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손들이 이어서 아빠가 장로면 아들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아빠가 목사면 그 자녀들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신앙의
위대한 유업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육적으로 보면 부르자 같고 참 못된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구속의 은총을 완성시키는 그 길을 감당했던 마리아. 우리도 우리가 위대한 어머니, 훌륭한 효자, 효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